자,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었죠?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지.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충격이어서. 그렇죠? 귀신 들린 여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어? 무엇을 배웠어? 배운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사탄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배웠어. 사탄 마귀와 귀신. 사탄 마귀와 귀신은 얼핏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 굉장히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할 것 같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 맞아. 근데 자, 사탄과 귀신들은 호시탐탐 죄인들을 가짜 왕 노릇하며 다스리려고 하지. 그렇지? 그런데 이 한쪽으로는 할 수 없어. 한쪽만 사탄 마귀와 귀신 한쪽으로는 절대 죄인들을 다스릴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다스려? 어떤 일이나. 그렇지. 죄인들이 하이파이브가 딱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왕 노릇할 거야 하는 그 사탄 마귀의 마음과 통하는, 서로 친구들끼리 또 통하는 친구들이 있지. 그런 것처럼 사탄의 마음과 통하는 친구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내가 그러고 싶어요 하고 딱 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죄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죄인들도 똑같이 사탄과 닮았지. 하나님 치워버리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부패한 죄인, 마음이 부패한 죄인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이파이브를 딱 쳐야 사탄은 드디어 죄인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일? 일단 이렇게 가지고 내가 널 도와줄게 하고 사탄이 여기요 저 도와주세요 하고 딱 손을 잡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 일단 사탄의 소나기가 딱 들어오잖아. 그럼 사탄이 힘이 세요? 죄인들이 힘이 세요? 사탄이 힘이 세요. 이 세상에 사탄과 귀신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죄인들은 없어. 죄인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 그렇지. 내가 속았네? 에이 놓고 싶어도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평생을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지옥으로 멸망을 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원래 계획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그때 지난주에 귀신 들렸던, 그렇게 해서 사탄의 소나기에 꼼짝없이 끌려다녔던 이 여인과 또 한 사람 있었어. 귀신은 안 들었지만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쵸? 예수님이 뭐야? 가만히 놔둬! 얘는 내 백성이야! 하고 막 뚜꾸뚜꾸 힘을 타고 찾아와가지고 딱 구해내셨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악 하고 예수님만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만이.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랑 똑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탄 마귀는 우악 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우 좋아 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지 오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인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사탄 마귀의 가짜 왕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너무 비참해. 하지만 진짜 왕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거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를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서 그 어둠 속에서 다스리고 있는 정체가 탄로나서 쫓겨나갔지. 누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였었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원통했어요. 내가 저 여자들을 내가 끌고 다니면서 내가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호시탐탐 바울과 실라를 없애버리기로 틈을 찾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사탄 마귀와 귀신은 자기와 하이파이브를 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또 다른 죄인들을 찾아서 다녔어요. 나와 손뼉을 치면서 나의 노예가 될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았어요. 지온이? 아니야, 지온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못해. 송집사도 못해. 근데 찾았어. 저 사람이다, 저자다 그랬어요. 누구였을까?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얼굴 이래. 지금 화가 나 있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었어요. 이 주인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주인의 하녀였었던 거야. 근데 이 하녀에 이 귀신이 들어가지 어땠어?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온 거야. 내가 앞날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안에 있던 귀신이 점을 쳐줬어. 그래서 점을 쳐줄 때마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왔거든. 돈을 내놓으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을 막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은 이 귀신의 능력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아진 거야. 앞으로 계속하면은 나는 큰 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나가자 점을 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점을 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돈을 더 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을 못 받았어. 돈을 더 내놓으시오.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돈주머니가 항상 텅텅 비어 있었어. 그래서 화가 난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쫙 숨어 있다가 바울과 실라를 딱 잡았어요. 딱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디다 데리고 갔냐면은 사람들에게로 막 끌고 갔어요. 사람들에게로 막 끌고 가서 저자를 잡으시오. 저 사람은 우리 마을에 와서 아주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두든지 쫓아내든지 사형을 해버리든지 없애야 합니다. 막 그랬어. 근데 사실 이 주인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뭐예요? 돈이야, 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왕처럼 살고 싶었는데 방해를 받은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사람들은 돈이 걸려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과 똑같이 아주 이 사람들이 전하는 진리가 아주 반갑지 않고 아주 불편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좀 불편했던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 치워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왕으로 살고자 싶은 그 죄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마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들을 때마다 휙하니 비춰지면서 자꾸만 빛으로 비추니까 그 어둠 속에 숨기려고 했던 마음이 자꾸만 훅하니 드러나니까 에이씨 기분 나빠 이렇게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훅 잡아가지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재판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자,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재판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말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재판장한테 이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재판장은 현명한 사람일까, 현명하지 않은 사람일까?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왁왁왁왁왁 막 떠드는 이런 사람들의 말만, 그쪽 말만 듣고 판결을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자, 이 두 사람을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감옥에다 쳐넣으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 바울과 신라는 누구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지훈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하고 너무나 심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상처에서 피가 철철철철. 몇 대 맞았는 줄 알아? 몇 대 맞았는 줄 알아? 몇 대 맞았을까, 지훈아? 이거 엄청 날카로운 채찍이거든. 나중에 바울이 얘기한 40에 한 대 감한매를 3번 내가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이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9 맞은 거.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그냥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힘도 못 쓰고 있는데 재판장은, 자, 이제는 채찍을 맞았으니 이제는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랬어.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는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떡하면 좋아. 감옥으로 한번 가볼까요? 따라서. 감옥은 어떤 감옥? 춥고 깜깜하고 축축하고 감옥이야, 감옥문. 창살이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 손과 발에는 두꺼운 쇠사슬을 도망가지 못하게 꽉 묶었어요. 아니 얼마나 힘도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꽉꽉 묶었어요. 자, 너도. 자, 안 돼. 목에다 두고 해. 목에다 둬. 사슬을 이렇게 사슬로 꽁꽁 묶은 다음에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랬어. 그런 다음에 이 재판관은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감옥에 잘 집어넣나 확인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간수 어딨어? 간수가 뭔지 알아? 지훈아? 프리즌 가드가 있어. 간수 어딨어? 네! 재판장님 여기 있습니다. 말이야, 너희들 이 부하하고 같이 이 감옥을 잘 지켜. 그런 다음에 아주 위협적으로 명령을 하였어요. 만약에 이 죄인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고 협박을 했어요. 어떻게? 네가 대신 죽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책임지고 잘 지켜! 이거 무섭게 명령을 하고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간수는 들어가! 그러고 이제 얘네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누가 있었어? 여기에 다른 죄수들도 있었어요. 다른 죄수들도 아이고 누가 또 새로 들어왔나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 너무 추운데 아이고 불쌍한 것이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왔어. 저 이제 나가고 싶어요. 이제 이러고 있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바울과 신라는 던져졌어요. 너 들어가. 아이고 쇠사슬 다시. 손도 내놔. 여기 있어요. 여기요. 그리고 또 목도 내놔. 목.
목도 탁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에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었나요? 아니 빌립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면 뭔가를 속여 빼앗으려고 사기를 쳤나요? 바울과 실라는 뭘 했을 뿐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으세요 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니요. 이때 누가 와서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주인장? 제일 기뻐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제는 부하들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간수가. 그러면서 오늘 밤은 너희들 잘 지켜. 알았지? 그리고 저들을 가지 못하게 해. 딱 이렇게 두꺼운 아주 큰 자물쇠로 척 잠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좀 가서 잠을 자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잘 돌보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간수는 밤이 되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때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일까? 그렇지, 사탄마귀가 제일 예스! 통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슬금슬금 다가와서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조롱을 하고 놀렸어요. 아이고, 넌 진짜 왕에게 충성했는데 결과가 겨우 채찍질하고 감옥이야? 그렇게 놀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 너희의 왕은 자비하신 왕이라며. 근데 뭐야, 너희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버려두셨잖아.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너도 왕을 버려. 그런 왕은 충성해봐야 소용없다고. 버리라고 막 그랬어요. 자, 정말로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앞뒤 꽉 막힌 어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했죠. 그치? 그리고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라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과 신라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막 흘러 넘치기 시작하였어요. 바울과 신라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야, 신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시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 잘 생각해봐. 예수님도 채찍에 맞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더 감격을 하였어요. 말이 돼요? 얼굴에서는 막 상처에서 피가 철철 나고 피부는 다 벗겨지고 막 이러면서 깜깜하고 춥고 막 이런 데서 영광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된 시간을 주셨어. 이러면서 감격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령님이 도와주. 이거 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가시던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다뇨. 이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막 그랬어. 그래서 바울이 신라에게 말했어요. 신라, 십자가 죽음 뒤에는 뭐가 따라왔게? 십자가 죽음 뒤에는 뭐가 따라왔어? 신라가 십자가 죽음 뒤에요? 뭘 따라왔지? 부활의 영광이 따라왔잖아.
그래요.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옆에서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라봤어요? 고난 뒤에 연이어서 따라오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했어요. 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하러 오시는 신실하신 위대하신 나의 왕이시여.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무슨 찬양을 하였을까? 물론 성경에는 무슨 찬양을 하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마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자, 바울과 신라의 눈에는, 얼굴에는 상처나고 피가 난 얼굴이었지만 그곳에는 죄로 물들지 않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의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어요. 자,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왕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진짜 왕은 진짜 백성들을 버려두셨을까? 그래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신라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 조용히 이 둘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쾅쾅쾅쾅쾅 이렇게 우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강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팍팍팍팍팍팍 하더니 갑자기 땅과 벽이 흔들리면서 이 감옥을 잠그고 있던 열쇠가, 이 두꺼운 열쇠가 툭 하고 떨어지면서 감옥 문이 훅하니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손발을 묶고 있었던 두꺼운 쇠사슬도 툭툭툭툭 끊어지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너무 놀라서, 지진 소리에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딱 바라보니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바라보니 어떻게 하는 거야?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간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새하얗게 변했네, 진짜로?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죄인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재판관이 나를 잡아서 아마 죽일 거야 하면서 너무 절망한 이 간수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 허리에서 칼을 빼었어요. 딱 빼서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이 모습을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울과 신라가는 어떻게 했을까? 이 모습을 이 감옥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 이때다! 빨리 도망가! 도망가! 막 이렇게 도망갔을까? 지원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야! 간수가 저기서 지금 죽으려고 했어! 바로 이때야! 도망가! 도망갔을까? 도망갈 것 같아, 지원이?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가는 것보다 이 절망에 빠진, 이 가엾은 처지에 빠진 간수의 목숨을 살려내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안에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그만두시오! 그러지 마시오! 그랬어요. 급하게. 우리 다들 여기 있어! 안심하시오! 안심하시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딱 끊으려고 하다가 간수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등불을 다오! 그래가지고 등불을 들고 감옥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간수는 이때 무엇을 깨달았을까? 간수는 이때 무엇을 깨달았을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군요. 당신의 진짜 왕이 자기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구하러 오신 거군요. 지진을 일으키시면서요.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갑자기 바울과 신라 앞에 막 떨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왕께 예수님께 진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물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이 간수는 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된 거야? 이 순간부터 가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진짜 왕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였어요. 가짜 왕은 위협하고 막 못하면 죽인다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는 왕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백성들을 책임지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왕이세요. 간수는 그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인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윤이도 난 바울과 신라를 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 다 연약해요. 하지만 이 기준을 따라서 보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노력하며 인내하며 영적 전쟁을 하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바울과 신라를 해주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해주신 거예요. 자,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처음부터 이랬을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이었었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바울과 신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거야.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배워갔어요. 무엇을 배워갔어? 무엇을 배워간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뭘 배웠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라는 것을 배워갔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빠져도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구하러 오시는 신실하신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갔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달았어요? 또 무엇을 깨달았어? 바울과 신라는 아까 얘기했는데
십자가 죽음 같은 고난이 와도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걸 깨달은 거야. 그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 그렇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야. 알았지?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나를 따라와. 보여주셨잖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사단의 유혹이 막 와도 두려움보다는 뭘 택했어요? 두려움보다는 뭘 택했어? 두려워하는 걸 택하지 않고 뭘 택했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택한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뭘 택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훗날 빌립보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뭐예요? 훗날 이렇게 고백했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무엇을 원해?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요. 이렇게 고백했어. 또 나는 또 뭘 원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 원해요. 이렇게 써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뭐 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해요. 이렇게 적은 거야. 와, 아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까지도 사랑할까요? 지훈아, 이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까지도 사랑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대. 그렇다고 바울은 고난 자체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좋아한 거야?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고난 자체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고난 중에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정말 완벽한 성품, 너무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끌고 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런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과 고난 중에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도 참여하길 원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의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를 쫙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법이 있구나 라는 것이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를 쫙 흐르는 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큰 법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의 큰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 하나의 큰 법이 뭘까? 하나님 나라를 흐르는 하나의 큰 법.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걸까? 큰 법, 이 법만 지키면 되는 거야. 예수님 사랑? 믿음? 그러면 이렇게 상대가 주고받음이 없잖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하나의 큰 법이 있냐 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왕과 왕을 사랑하는 백성이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서로 무엇을 주고받으며? 인격적인 교감. 이게 아주 인격적인 교감.
으로서만 다스려지는 기쁨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교감이 있을 때 기쁜 거야. 그것만이 흐르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기쁨의 나라이며 찬란한 나라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은혜가 충만한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하지 않잖아, 그런 사랑.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어? 그래.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냥 자기 힘으로 순종해. 이거 해. 하지 마. 해.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는 거 했으면 너 혼난다. 이렇게 힘으로 순종해. 순종해. 순종 안 하면 나 지옥 보낸다. 막 이러면서 아까 그 재판관처럼 그렇게 힘으로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왕이 아니세요. 사랑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감으로 자발적으로 백성이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람을 이 땅에서 그 훈련시키고 그것이 교감이 무엇인지 알고 데려가는,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 성화의 훈련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 인격적인 교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 맡겨주신 충성스러운 일을 하다가도 고난이 딱 왔었을 때 원망해요, 기뻐해요?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냥 왕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왕과의 그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면, 이거를 자꾸만 경험하면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랑이 뭔지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사랑이 뭔지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랑 너 알지 못해요. 절대 알지 못해요.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거야. 나한테 잘해줘? 좋아. 나한테 못해줘? 절로 가. 그게 죄로 부패한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 죄가 물들지 않은 진짜 사랑은 거룩한 인격과 인격적인 교감을 할 때 배워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의 교감을 통해서 배운 사랑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법에 따라 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아셨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 그냥 딱 하나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더 알게 되면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저 배우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을, 당신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갈 때 가는 도중에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